은총과 정신질환, 오레스테스의 신화. 지금까지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과 관련해 겉보기에는 서로 무관한 듯한 많은 얘기를 했다. 신경증은 마땅히 치러야 할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 온다 라든가, 정신적 건강은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진실에 충실하는 것이다. 또는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적 의지가 무의식적 의지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상당히 벗어날 때 일어난다 등등.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합해 보겠다. 우리는 실제 세계에 살고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실체를 가능한 한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세계의 실상과 또 우리 자신이 세계와 관련 맺고 있는 양상은 고통스러운 것일 때가 많다. 우리는 오직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불쾌한 사실을 의식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한다. 다시 말해서 진실에 대항해 우리의 의식과 인식을 방어하고자 한다. 이런 일은 정신과 의사들이 방어기제라고 부르는 수단을 통해 수행된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게으름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식을 방어한다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실제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행동은 이해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까지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정도가 심각해지면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웃들은 우리를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정신 이상자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가 극단적으로 전개돼 이웃이 이상하게 여기기 전에 무의식은 부적응 반응을 증가시켜 우리에게 경고한다. 무의식은 악몽이나 불안, 우울증, 기타 여러 증상을 통해 이런 경고를 보낸다. 의식은 현실을 부정하더라도 무의식은 전지전능하므로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여러 증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에게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의 고통스럽고 달갑지 않은 증상은 은총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의식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힘의 소산이다. 나는 이미 일부 훈육의 결론 부분에서 우울증을 간략히 지적했다. 즉, 우울증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조치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표시다. 다른 원리를 설명하고자 인용한 여러 사례도 이 경우에 적용된다. 정신질환이라는 불쾌한 증상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정신이 성장을 멈추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기서 일련의 증상들이 어떤 경고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예쁘고 똑똑하며 새침한 구석도 있는 22살 아가씨 배 씨는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끝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인 부모의 무남 동료였다. 노동자 계층인 부모는 배 씨를 대학에 보내려고 절약하여 돈을 모았다. 그러나 1년 동안 대학을 다닌 그녀는 공부를 썩 잘했는데도 학교를 그만두고 옆집에 사는 자동차 수리공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슈퍼마켓 격리로 취직했다. 2해 정도는 잘 지냈다. 그러나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집 바깥에서 남편 없이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불안이 엄습한다는 것을 빼면 언제 불안 증세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쇼핑할 때나 슈퍼마켓에서 일할 때
또는 그냥 거리를 걸을 때도 불쑥불쑥 불안이 엄습했다. 마침내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해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집으로 달려가든가 아니면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소로 달려갔다. 남편과 함께 있거나 집에 있을 때만 안정이 되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그녀는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복용했지만 공포는 사라지지도 약화되지도 않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내 생활은 모든 것이 다 괜찮았어요. 남편도 잘해주고요. 우리는 서로 몹시 사랑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그런데 이젠 모든 게 무섭기만 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모든 것이 옛날처럼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한 일이지만 진료를 받는 동안 배 씨는 과거의 모든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어간 것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우선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남편이 잘해주기는 했지만 그는 여러 면에서 그녀를 매우 짜증나게 했음이 드러났다. 그의 매너는 빵점이었다. 관심거리는 아주 적었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취미의 전부이다시피 했다. 그는 그녀를 따분하게 했다. 아울러 그녀는 점차 슈퍼마켓의 격리 업무도 자신에게는 지루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녀가 이런 재미없는 삶을 위해 대학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캐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편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애들은 마약 아니면 성관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았고요. 성관계를 원하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나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나 자신과 교회와 심지어 제 부모님의 가치관에 대해서까지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배 씨는 치료를 통해 대학에서 달아남으로써 회피하려 했던 그 회의의 과정을 다시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대학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남편도 그녀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해 그 역시도 대학에 들어갔다. 그들의 지평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당연히 그녀의 불안도 사라졌다. 이 예는 다소 전형적이지만 여러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배 씨를 습격한 불안은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인데 자유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나타내 보여준 셈이다. 그녀는 집 밖에서 남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남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유가 두려웠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질환 요체였다. 다른 사람은 자유를 무서워하는 불안감의 엄습, 그 자체가 병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도련한 불안이 급습하기 오래전부터 그녀는 자유를 두려워했다. 대학을 그만두고 자신의 성장을 억누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3년 전부터 배 씨의 병은 벌써 진전된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증상을 스스로 억압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한 타격을 자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녀로 하여금 마침내 자기 문제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장의 길로 나가게 해준 것은 그녀가 바라지도 않았고 우울한 세계로 떠밀어 저주받게 한다고까지 여겼던 그 불안의 엄습이라는 증상이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있어 이러한 패턴은 그대로 적용된다. 증상과 질병은 동일한 현상이 아니다.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생겨난다. 증상은 병이 아니라 치료의 단서다. 원하지 않아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것이 은총의 한 양상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다. 원하기만 하면 자신을 점검하며 재정비할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메시지 말이다. 은총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하고 그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은총을 거절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모아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이 진짜 증세가 아니고 누구나 이런 정도는 이따금씩 겪게 마련이라고 여김으로써 증상을 무시하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운전하기를 회피하며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고 특정한 행동은 하지 않는 등등으로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가려고 한다. 진통제라든가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약물 또는 술과 기타 마약 등으로 자신을 마비시켜 증상을 없애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때조차도 대개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바깥 세상에 무관심한 친척, 가짜 친구, 탐욕스러운 기업, 병든 사회, 심지어 운명에게조차 책임을 전가한다. 자신의 증상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수만이 자기 영혼의 혼란이 겉으로 드러난 것임을 깨닫고 무의식이 주는 메시지와 그 은총을 수용하여 치료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한다. 배시를 위시하여 심리치료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직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커다란 보답이 온다.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첫 번째는 이러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총과 정신질환의 관계는 그리스 신화의 오레스테스와 퓨리스 편에서 무척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다. 오레스테스는 아트레우스의 손자다. 아트레우스는 자신이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자신들을 거역한 죄를 물어 신들은 아트레우스의 모든 후손에게 저주를 내림으로써 그를 처벌했다. 이러한 저주 때문에 오레스테스의 어머니인 클라이템네스트라는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인 아가멤논을 살해한다. 이 죄악은 다시 오레스테스의 머리 위에 저주의 멍에를 씌운다. 그리스의 명예 헌장에 의하면 아들은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자에게 복수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에서 가장 큰 죄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었다. 오레스테스는 진퇴양난에 빠져 고민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의무를 다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죽인다. 신들은 이 죄를 물어 오레스테스에게 퓨리스를 보낸다. 퓨리스는 무시무시한 3마리의 하피, 여자의 얼굴과 몸에 새의 날개를 가진 괴물로 오직 그의 눈에만 보이고 그의 귀에만 들린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나타나서는 갖은 비난의 말로 그를 괴롭혔다. 어디를 가든 퓨리스가 따라다녔다. 오레스테스는 자기 죄를 보상할 곳을 찾아 땅끝까지 헤맸다. 여러 해 동안 외롭게 반성하고 자신을 버린 끝에 오레스테스는 자기 가문에 떨어진 저주와 퓨리스의 끝없는 추적을 거두어 달라고 신들에게 요청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믿었던 것이다. 신들의 재판이 열렸다. 아폴로는 오레스테스를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죽이도록 모든 상황을 조작했으니 오레스테스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때 오레스테스는 펄쩍 뛰면서 반박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접니다. 아폴론이 아니고. 신들은 놀랐다. 아트레우스 가문 사람 중 신을 비난하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은 자는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신들은 오레스테스를 용서하고 가문에 내린 저주를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퓨리스를 사랑의 영들인
에우메니데스로 변신시켜 현명한 조언으로 오레스테스가 영원히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신화의 의미는 명백하다. 에우메니데스 또는 상냥한 자는 또한 은총을 가져오는 자이다. 오레스테스만이 인지할 수 있었던 환각 속의 퓨리스는 곧 그의 증상을 나타내며 정신질환이라는 개인적 지옥을 의미한다. 퓨리스를 에우메니데스로 변신시킨 것은 우리가 지금껏 말해왔다시피 정신질환을 행운으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레스테스가 자신의 정신질환에 기꺼이 책임지려고 한 덕분이다. 끝내는 퓨리스에게서 노연하긴 했지만 오레스테스는 그들의 존재가 부당한 형벌이라거나 자신을 이 사회 또는 다른 무엇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퓨리스는 아트레우스 가문에 떨어진 원초적 저주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듯 정신질환도 부모와 조부모로 이어지는 가족사의 문제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마땅히 그럴 수 있었는데도 부모와 할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 한편 신들이나 운명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정신치료가 그러하듯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치유되었다. 이 치유의 과정은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를 괴롭혀온 바로 그것은 지혜를 주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경험 있는 심리치료사는 이러한 신화가 진료에서도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성공적으로 치유된 환자의 정신과 삶에서 퓨리스가 에우메니데스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심리치료 과정 동안 자기 상태와 회복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처음에는 정신요법에 아무리 열광하던 사람이라 해도 금방 상담을 그만둬 버린다. 다시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건강한 삶보다는 신들을 비난해가며 병든 채로 살기를 선택한다. 상담을 계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치료의 한 부분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아야 함을 배운다. 이러한 가르침 또는 이러한 훈련은 몹시 힘들다. 심리치료사는 상담할 때마다, 달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환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또다시 계획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환자들은 고집불통인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른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해낸다.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기꺼이 떠맡으려는 자세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드물다.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1, 2년이 걸리지만 치료는 비교적 짧고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되며 흔히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대단히 즐거운 과정이 된다. 상대적으로 쉽든 어렵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든 그 어떤 경우에도 퓨리스를 에우메니데스로 전환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정신질환을 직면하고 전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치유에 성공해 어린 시절과 선조로부터 비롯된 저주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한때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때는 위험천만의 장애였던 것이 이제는 멋진 도전이 된다. 반갑지 않던 상념들이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전에는 부정하고 싶던 감정이 활력과 지침의 원천이 된다. 자신이 극복한 그 증상까지 포함해서
한때는 짐으로 여겨진 사건들이 이제는 선물로 느껴진다.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들은 내 우울증과 나를 공격한 불안은 최고의 경험이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치유된 환자들은 그들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매우 실감한다.